지난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5월 한 달 동안에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렸습니다. 5월 첫 번째 주일은 다음 세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 이런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위주로 증거해 드렸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야곱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인생의 노년을 가장 복되게 보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남은 인생, 특별히 노년기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그 남은 인생을 복되게 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야곱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거기에 곁들여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 번째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일에는 부부의 날을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부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드리면서 가정의 영적 질서가 매우 중요하다. 그 영적 질서가 세워질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네 번째 주일이죠. 지난 주일에는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를 증거해 드리면서 가문의 영광을 이어갔던 이 슬로보앗의 딸들,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성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교회에 주신 권위 앞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5월은 가정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매주 한 주 한 주의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동안 중단했던 요한복음의 강해를 다시 이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직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소는 골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골고다라라고 하는 이 말을 때로는 갈보리 이렇게도 부르지요. 이 갈보리는 골고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라틴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고, 라틴어로는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고, 라틴어로는 갈보리. 그 뜻은 죽음, 해골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날에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지요. 이 세 개의 십자가에 두 명의 강도와 예수님이 달려 있었는데 세 사람은 똑같은 자세로 또 똑같은 부위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못을 박은 그 자리에서 피가 흘렀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못을 박을 땐 또 다리를 좀 이렇게 구부려서 박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부위에서 피가 흘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니까 하늘과 땅 사이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시간은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7마디를 하셨지요.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상칠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이에서 분산되어 있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한 성경에서 7마디가 쫙 나오면은 순서를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이 분산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의 학자들의 연구와 추측이 필요하지요. 학자들이 연구해 볼 때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편에 있는 강도가 어느 시간이 흘렀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을 쳐다보면서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부탁했던 것이 세 번째 말씀이고, 네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 네 번째 말씀이었고,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는 것이지요. 처음 십자가형이 시행되어질 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십자가형이 시행되어지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그런데 처음 십자가형이 로마의 이제 법이었는데, 처음 십자가형이 시행되어질 때에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내버려뒀습니다. 그래서 문헌을 찾아보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씩 안 죽었대요. 참 되게 아주 생명이 끈질긴 거죠. 왜냐하면 항상 성경을 보면 경건한 여인들이 그 밑에 있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목말라 고통스러우면 항상 먹을 것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게 특별히 이제 신포도주를 이렇게 찍어 가지고 그 입에다 대주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일주일씩도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로 가서는 아침에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이렇게 며칠씩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는 모습이 보는 사람들에게도 비참한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가서는 인위적으로 그 사람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침에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저녁 때까지 그 사람의 생명이 붙어 있으면 후대에 가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끊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어떤 날입니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인데 금요일 저녁은 유대인들에게 뭐가 시작되는 날입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그 금요일 저녁은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어떤 안식일이죠? 유월절을 맞이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굉장히 커다란 절기가 유월절인데, 유월절이 금요일 저녁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 보아서는 이 시체는 레위기서나 또 신명기 민수기서에 볼 때 부정한 것인데, 부정한 시체가 안식일에 매달려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지요. 또 그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었다고요? 유월절을 시작하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보십시오.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시작하는 안식일이다.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 있으니까 인위적으로 이 사람의 목숨을 끊어 가지고 그 시체를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사람의 목숨을 인위적으로 끊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다리를 꺾었다는 거예요. 요 다리를 꺾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행위를 한 것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쿠루리 프루기움 이렇게 얘기합니다. 쿠루리 프루기움이라고 하는데, 이 쿠루리 프루기움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데 아직 생명이 붙어 있으면 무릎 밑에서부터 발목까지 망치를 가지고 가서 사람이 그 뼈를 잘근잘근 이렇게 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금방 죽습니다. 왜 죽지요? 다리가 잘라져서 죽는 거 아니에요. 다리가 부러져서 죽는 거 아니고, 다리는요 그냥 잘라져 나가도 사람이 삽니다. 다리에 뼈가 상처가 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사람이 십자가에 딱 달려있을 때에 이 사람이 힘을 준다고요. 이렇게 다리에다가. 그래야만이 이게 몸이 들려서 기도가 이렇게 열리는데, 그래서 숨을 쉴 수 있는데, 무릎 밑에서부터 발목까지 망치로 그 뼈를 잘근잘근 이렇게 깨놓으면은 이 사람이 자기의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곧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사람 1, 2분 안에 금방 숨을 거두게 되지요. 그 무릎 아래로 발목까지 망치를 가지고 사람의 그 뼈를 깨는 오늘은 이 본문에선 부러뜨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질적으로 문헌을 보면 하여튼 잘근잘근 이렇게 깼다 그래요. 그런 행위를 쿠루리 프라기움이라고 하는데, 이 프라기움을 통해서 그들의 목숨을 끊게 해달라고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후대에는 그런 법이었으니까, 관행이었으니까 로마 군병들이 곧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생명이 붙어 있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무릎을 망치로 깨기 시작했죠. 그 내용이 32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요청을 받은 이 빌라도는 곧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아직도 숨을 거두지 않았던 강도들,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다리의 뼈를 차근차근 부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다 살아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다리의 뼈를 이렇게 깨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망치를 들고 예수님에게 오고 있는 장면이 33절을 시작하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보니까 3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군인들이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왜 예수님은 다른 강도 둘은 다 살아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질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강도들은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로마 군병이 그 다리를 뼈를 깨서 그 숨을 거두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아마 육체적으로 예수님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비해서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 증거를 요한복음 8장 57절 말씀해 보니까 막 예수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예수님이 앞에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예수님이 선제를 이야기하니까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유대인들이 얘기하다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냐? 30살 간 넘었거든요. 근데 30살 간 넘은 예수님한테 50살쯤 됐다.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죠. 여러분들 나이를 한 20살 더 이렇게 많게 해서 불러보십시오. 그럼 상당히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도 안 나올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50된 사람에게 한 70쯤 돼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앞에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를 갖다가 50쯤 되어 보인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그만큼 평균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연약하셨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는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 이렇게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 되게 잘생기시고 이렇게 벗은 모습도 굉장히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이런 것 같은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린 그림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 화가들이 그냥 상상해서 그린 것이지. 그런데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이나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육체는 상당히 연약하시지 않았겠느냐. 왜 예수님의 육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연약했을까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느라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주무실 시간도 없었다. 아마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다가 보니까 식사도 못 하시고 어떨 때는 잠도 못 주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밥을 안 먹었는데도 막 힘이 불끈불끈 나고 그러면 보약을 먹었겠죠. 밥을 안 먹은 대신에.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먹고 얼만큼 운동하느냐에 따라 그 건강은 나타나리라고 보는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복음에 매진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두 강도가 죽지 않아서 그 다리의 뼈를 꺾어가지고 숨을 거두게 한 다음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로마 군병은 망치를 들어서 예수님의 다리의 뼈를 깰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시지 않았는지 확인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살아있다면 큰일 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어떤 행위를 합니까? 자기의 창을 가지고 옆에 가지고 있었던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예요. 옆구리를 예수님을 찔렀는데 아마 예수님의
그 심장을 건드린 것이 아니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옆구리를 찌르자 이제는 마지막 있는 피와 물이 거기에서 쏟아져 내렸다. 이제 죽은 것이 확인되어진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내용이 뭐가 구속 역사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걸 그렇게 자세히 언급했냐 이거야. 다리를 부러뜨리는 얘기하며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피가 나오게 하는 거 하며 이런 것들을 요한이 그토록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36절, 37절에서 해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겠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다른 두 강도의 다리의 뼈가 부러졌고 예수님은 그 다리의 뼈를 부리뜨리지 아니한 것은, 이런 뜻이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역사를 감당하시는데 그가 죽을 때는 뼈가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내용이 과연 구약 성경 어디에 예언해 놨느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뼈가 조금도 꺾어지지 아니한다, 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데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세 성경 구절만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디냐? 출애굽기 12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그건 100%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한 집에서 먹되, 이렇게 얘기해.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바깥으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데 성경에 특별하게 부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뭐를 꺾지 말라고요?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뼈를 건들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그 양들을 잡을 때에는 뼈 건드리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뼈를 뭐 이렇게 도끼로 쳐서 잘라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을 때에는 그 뼈를 건드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내다본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 예수님을 내다보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에 이미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모세는 당부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에는 그 뼈를 꺾지 말라. 왜요? 장차 오셔서 구속 역사를 감당하시고 돌아가실 그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아니한 것을 이미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모세는 내다보고 예언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출애굽기만 있는 거 아니고 민수기 9장 12절에도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에도 똑같은 얘기인데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2절에서도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 아침까지 그 양을 잡아서는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시편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기록하면서 이 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내다보는 메시아시로 알려진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34편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라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할 것이며 그 뼈 중에 하나라도 꺾이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양을 잡을 때에도 지금도 웬만하면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영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왜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했는지 그들은 양의 뼈를 꺾지 않고 양을 잡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오늘 31절, 32절, 33절에서 정말 예수님의 목숨이 살아있었다면 로마 군병은 와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다리의 뼈를 꺾었겠지요. 그 시간이 얼마의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도 계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창을 들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마 심장을 건드린 것 같아요. 심장을 안 건드리면 피가 안 나온다 그래. 이미 다 쏟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심장까지 아마 이 창이 끝이 깊숙이 박힌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물과 피를 쏟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성경은 예언해 놓았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찌른 자도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자도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그가 보리라. 성경은 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그냥 죽은 줄 알고 이미 죽었으니까 그냥 지나갔다면 스가랴 12장 10절은 또 거짓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어떤 사람이 창을 꺼내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다고 얘기했는데 찌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알고 그냥 지나갔다면 예수님이 가짜이든지 성경이 가짜이든지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구약의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해 놓은 것이고 신약의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내용들은 한마디도 그것이 비껴나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응답되었던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신실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 승리가 보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설명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우리 안천교회가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예수님의 발자취, 그 흔적이 지나갔던 곳을 우리가 여러 곳을 돌아다녔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되돌아봤을 때에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그때 가이드 목사님의 그 설명이 제 귀에서 떠나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리고 갔을 때 얘기입니다. 여리고에 가가지고 우리가 여리고 그 성을 이렇게 쭉 보고 난 다음에 그 가이드 목사님이 이제 여리고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는 내벽과 외벽으로 된 이중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이 두 개라는 거예요. 안에 있고 바깥에 있고. 그런데 그 처음 높이가 4m 정도로 돌로 구성된 옹벽에 구축되었고, 그리고 그 위에 4m 정도의 진흙벽돌로 이렇게 쌓았고, 그리고 그 4m 위에서부터는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누운 것 같은 이 누벽이라 그러더라고요. 누벽이 또 4m 정도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로 옹벽에다가 4m 정도 높이를 쌓고, 그 다음에 벽돌로 4m 쌓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또 4m 정도 올라가니까 밑에서 보면 거의 15m, 20m 어마어마한 큰 성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께가 어느 정도 두께냐, 마차 두 대가 동시에 달리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두께였다고 합니다. 그거는 성터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남아있으니까 거기에 이런 성이 쌓여져 있을 것이다, 얼마든지 상상도 투시도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이라면 아마 15m, 20m 정도 그렇게 굉장히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쌓여진 성이라면 그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방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거대한 요새가 눈앞에 보이고, 이러한 성읍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했던 것이었기에 그 여리고 성을 보고서는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서 6일 동안 돌게 하고 7번째 날에는 큰 소리로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보통 15m, 20m, 최소 넓이가 8m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성, 그것도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치면 무너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바퀴 돌았고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칠 때에 그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안 믿는 눈치인데. 근데 무너진 게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진짜 무너졌다. 그것도 BC 14세기 정도에. 그러니까 출애굽 그때에 이미 무너졌다는 것이 이 여리고성에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발굴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이 무너져 내릴 때, 그렇게 높은 성이 무너져 내릴 때 그 성이 다 안쪽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이 무너지는데, 큰 소리를 쳤을 때 무너졌을 때 성이 바깥쪽으로 무너졌으면 누가 죽습니까? 그 성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성이 안쪽으로 무너지며, 그 무너진 방향이나 이 성이 쌓여 있고 이렇게 무너졌을 때 그 밑에 유물들이 이렇게 묻혀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증거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쉽게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16년간 정복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정복을 하는데 16년간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겠어요? 그런데 오직 자세히 그 전쟁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의 전쟁입니다. 하나는 여리고 전쟁이고 하나는 아이성 전쟁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전쟁이 있고 여호수아 7장 8장에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쟁에 대해서는 어디 지역을 쳐서 이겼다 이 정도지 그 성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두 전쟁의 내용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이건 대표 원리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은 정복전쟁에 성공한 케이스고 아이성에 가서 싸운 것은 정복전쟁에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10분의 1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분의 1밖에 크지 않은 아이성에 갔을 때는 우습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그리고 그들은 아이성에 갔을 때에는 환경을 보고 인간의 지식, 경험을 앞세워서 전투에 임했고 그러다가 대패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전쟁만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는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지만 내 경험이 앞서고 인간의 지식이 앞서서 나갈 때에는 그때는 승리할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구약 성경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재림에 대한 부분을 빼고, 이게 학자들마다 다 달라서 숫자를 얘기하는 건 무의미해요.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재림에 대한 부분은 빼고 예수님의 그 나머지 예언을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332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32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 가운데 99.9%가 성취되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100%가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부분은 빼고, 재림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의 아들 가운데, 여러분들 딸들 가운데, 여러분들 부모 가운데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참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님은 언젠가는 구름 타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빗나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직하면 뼈가 보호되리라.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죽으시리라. 그 말씀까지도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을 성경 저자는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동안 본문으로 삼았던 요한복음을 가지고 청년들이 주관해서 골든벨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목장에서 2사람씩, 주일학교 아동부에서 10명, 청소년부에서 5명, 또 청년부에서 5명 선수들이 이게 선출되어서 이제 당당하게 경쟁을 할 텐데, 오늘 오후에는 안천교회 성경 퀴즈 골든벨이 크게 울려 퍼지리라고 믿습니다. 누가 골든벨의 주인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 보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안천교회 큰
기둥이 될 우리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소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공부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지시고 성취되어집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직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셔야 되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고, 말씀이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와야 됩니다. 괜히 어쩌는 내 지식, 내 경험 앞세우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매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의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